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사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뒤에도 또 그날 그 저녁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그날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바로 그 자리에 첫 번째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 절대로 나는 예수 못 믿는다. 절대로 예수 부활 못 믿는다.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만져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 도마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손을 내밀어 내 손못자국을 만져봐라. 손을 내밀어 내 가슴에 넣어서 내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도마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의심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도마를 믿음 있는 사람 만드시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도마의 일평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4월 한 달을 부활의 달로 간주하고 싶고 4월 한 달 동안 부활의 주님을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도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죠? 병원에 가서 사람이 살아나느냐 죽었느냐 뭘 보고 판단하지요? 심장이 뛰면은 살아있고 심장이 멈춰 있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영적으로 산 사람이고 그 마음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했던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 평생에 한 번 체험하기 힘든 그런 기적을 수없이 보고, 그들도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 무슨 말씀이죠? 이게 성경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께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마음속에 믿어졌더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절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수의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도 해방신학, 사신신학, 사신신학이라는 말은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말 같으면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하고 좀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사망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은 주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도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말씀, 그 말씀은 인간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 그래서 전능자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자신이 주인인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지난주 함께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신앙 고백,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하게 됩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심 많은 도마, 절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모든 사람이 다 뭐래도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불신하고 거부했던 도마.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도마의 마음 속에는 지난날에 믿음 없는 도마, 불신하는 도마, 거부했던 도마의 마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 주님으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은 주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죠. 주책 없는 사람, 주책 없는 인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간입니다. 주책 없는 인간,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주책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책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열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셔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헌금 잘 드린다고 여러분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있을 때에, 그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세 번째로 어떻게 변합니까? 이 땅의 가치관을 가졌던 그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또 한 두 주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어떤 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일은 누구 일일까요? 자기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게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말씀인지, 그리고 무슨 의미로 물었던 말씀인지를 알면은 우리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했다. 친절하게 지금 3절 띄워주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적어도 성경에 11번 이상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와 같은 그런 일제 강점기와 같은 그런 때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해방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 해방하면은 우리는 한 자리 해야 되는데요. 우리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이 나라 해방시키면은 우리는 그때에 장관 한 자리 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일을 묻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묻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이나 됐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천하고 그들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땅에 있는 가치관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가치관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일에 관한 가치관이고 육신에 관한 가치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고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게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속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십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의 십자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된 정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거기까지만 합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언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언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인 반면에 또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성도는 죽은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관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성경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절대 가치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던 그들이 이제 영적인 일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가치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나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바뀌셨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베드로.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주책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주님의 축복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